오늘 기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전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전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기준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21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라. 아멘.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병원에 갔더니 독감 유행하고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걸리면 참 낫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가득 내린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 3명의 학생이 모여 있습니다. 새하얀 눈이 쌓여있는 깨끗한 운동장을 보니까 뭔가 이놈들이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들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나란히 걸어서 누가 더 일직선으로 새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들면서 걸어갈 수 있는지 내기하자. 운동장에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직선으로 누가 더 잘 가는지 시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로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걸어갑니다. 한 녀석은 자기 발등만을 내려다보면서 걷는 거예요. 자기 발이 서로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다 바라보면서 쫙 걸어가는 것이죠. 일직선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않으니까 방향이 엉뚱한 대로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녀석은 제법 장난기가 있어요.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갑니다.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신의 감각만을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사람의 방향 감각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습니다. 아주 삐뚤삐뚤 엉망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혼자 막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녀석은 앞에 친구들이 하는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 중에서 하나를 딱 골랐어요. 학교 정문 바로 앞에 뭐가 보이느냐? 커다란 시계탑이 하나 보이거든요. 바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곧장 걸어가요. 그랬더니 전혀 흔들림이 없이 발자국이 시계탑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시선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전진하면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교회, 또 하나는 참된 성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흔들리지 않는 바른 목표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만을 걸어가라라고 바울은 항상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 그 시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라는 두 글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 그분이 주시는 은혜, 바로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도들이 그리고 당시의 교회들이 만약 여기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 딱 보여지면 바울이 직접 가거나 또는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원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든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다 얘기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느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다 열거해 가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결 방안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 벗어던지고 내가 지금 짚어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너희도 성도답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정리해 주면서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내용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완전하게 풀 수 있도록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사도의 길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끝맺음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성도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모델을 딱 정해놓고 이게 바로 성도다라고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2장에는 향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향기는 뭡니까? 냄새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는 편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20절에는 사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냐라고 말할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향기와 편지와 사신 무엇입니까? 죄다 무언가를 알리거나 퍼뜨리고 보여주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터뜨리냐라고 할 때 누굴까요? 예수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예수와 관련한 모든 것, 예수의 삶,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 그분의 이 약속, 그것을 알리고 퍼뜨리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도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사신이고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 예수님과 관련한 모든 것을 바울처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퍼뜨리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우리 역시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주어지는 평가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면서 자신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은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주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 예전 성경도 그렇고 지금 성경도 그렇고 좀 아쉽게 번역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권하노니. 저와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부터는 평생을 우리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여주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 미쳤다.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평가를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중요합니다.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새롭다고 평가합니다. 새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만을 위하여 살았더니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
아주 좋은 인생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패적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비쳤더니 하나님 오히려 좋아하시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좋은 인생이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좋은 인생, 너 참 좋게 사느라, 바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8절에 또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가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중간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화목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더라. 하나님 눈에 좋은 인생으로만 비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더라. 우리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20절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단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특히 여러분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권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나와 화목하자.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와 화목하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주만을 위하여 주를 알리고 퍼뜨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 나와 화목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를 알리고 퍼뜨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너 나와 화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자신이 예수를 믿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병고침이었다라는 것. 너무나도 육신이 아프니까 신앙을 통해서 좀 이겨보자라고 신앙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병고침이 해결되어서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나도 이제는 뭐 좀 받아보자. 축복이라는 것 좀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보다 좀 부유한 삶을 살아보자 라는 목표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래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표가 다 누구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나였어요. 나의 건강, 나의 축복, 내 자녀들의 평안,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되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는 깊어지는데 뭔가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발전이요. 깊이가 없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만 들더라라는. 그래서 목표를 수정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목표가 되느냐? 성경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것만 하니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가 자녀를 기르는 방식 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을 때 바로 그 인생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과 불화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 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데 뭐가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요, TV를 보다가 참 신기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맡겨놓은 커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어요. 거기서 처음 봤는데, 이게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부터 시작된 커피의 문화라는데요, 리포터가 현지 가이드와 카페 안에 들어갔어요. 한 여성이 이 카페 안에 들어와서는 커피를 5잔이나 시키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다른 사람 것까지 이렇게 주문해서 가져가는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해요. 2잔은 제 친구하고 제가 먹을 거고요, 나머지 3잔은 맡겨 놓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리포터가요, 현지 가이드에게 말해요. 커피를 맡겨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와서 다시 먹는다라는, 우리 위스키 같은 거 비싼 거 우리 바에 가면은 조금 마시고 맡겨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커피도 그렇게 맡겨 놓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이드가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기다려보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어떤 한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카운터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기 혹시 맡겨놓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종업원은요, 웃으면서 아까 그 여자 손님, 그 손님이 맡겨놓은 커피를 한 잔 주고 남성은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도 안 주고 나가는 것이죠. 가이드가 그제서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맡겨놓은 커피입니다. 일종의 뭐예요? 커피 기부예요. 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돈을 주고 주문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맡겨 놓는 커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남을 돕는 평소의 모습이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습관이 되니까 바로 이런 문화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삶의 모습, 신앙의 방향,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몸에 배어야만, 그래서 그 습관이 되어야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을 우리는 저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 누구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시선이 영적인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목표로 사는 인생처럼 능력이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여러분들이 2025년 한시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그것이 은혜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